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뱀으로 가장한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너희 자신을 높이며 너희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생명체가 반드시 피 흘려 죽는 그와 같은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희생제물에 피 흘려 죽는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 흘리는 희생제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피 흘려 죽는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하기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피 흘려 죽여야 했고, 그들은 그때마다 죄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죄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요 더 이상 피 흘려 죽는 희생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예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온한 날들이 계속 이어져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 예배가 변질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가인을 유혹하여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자 또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인을 사로잡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써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 떠도는 자가 되었고, 가인의 후손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강화되고 심화되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죄악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에 이르자 죄악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더 이상 결혼은 신성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쾌락과 번성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라멕은 살인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조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7배 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나 라멕을 해코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77배의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살인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떠받들면서 살인과 전쟁을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살인과
또 전쟁과 쾌락이라는 세상적인 문명을 만들어서 라멕은 후대에 전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면서 예배자를 찾고 또 찾으셨지만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배자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인과는 완전히 다른 씨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셋입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에노스라는 단어는 덧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죽음에 걸려 소멸될 수밖에 없는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게 됩니다. 에노스 이후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는 중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930세가 되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담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때 아담의 2대손인 셋에서부터 9대손인 라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담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류는 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직접 대면하게 되었고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조 아담이 죽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죽게 되는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압도가 되어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사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겁니다. 아담이 죽은 지 55년이 지난 어느 날 에녹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죽음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처소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요 그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에녹이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 승천하는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인류가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죄의 권세가 이번에는 그 셋의 후손들 예배자들에게까지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가 예배자들, 바로 이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들어왔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배자로 세우신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셋의 후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가인의 후손들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가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아내를 삼는 기준이 예배,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것, 이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아름다운 것은 악으로 간주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생명을 주는 참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독버섯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독버섯은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겉으로 드러난 그 아름다움에 이끌리게 된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쓰는 미끼, 이 미끼는 정말 물고기의 눈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미끼의 아름다움에는 그러나 죽음의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미끼를 무는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유혹에 넘어가 악한 행위들, 세속적인 문화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술이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 도박이 주는 짜릿함과 쾌감, 마약이 주는 황홀함과 환각에 이끌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예배를 버렸고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잠시 잠깐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의 후손들에게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용사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용사는 지금의 용사 개념과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는 살인 병기들, 이들이 바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능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이 한 사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 심판을 보류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신실한 예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악인과 함께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겁니다. 만약 그 땅에 정말 그 땅의 죄악을 품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10명의 예배자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땅에 임할 심판을 거두셨을 겁니다. 예배자가 사라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제약된 언어와 우리의 제약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촉범한다는 말은 날카로운 뿔, 이것을 가지고 눈을 찔러댈 때 사용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을 끊임없이 찔러대고 우리의 죄악에서 풍겨져 나오는 사망의 악취는 도저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악취를 풍기며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나마 예배자가 있을 때에는 예배자들이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죄악된 인류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뿜어내는 죄의 원천인 그 인간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돼 버린 세상을 쓸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넘기십니다. 오히려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자 10사람마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으며 진노의 불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명의 예배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찾고 또 찾았지만 그곳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구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이 땅에 성을 쌓고 있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청담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청담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끊이지 않고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이 지역이 멸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아 시대에는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렸고 가인의 후손들과 한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네피림과 같은 살인 기계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살인과 포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을 영웅적인 행위라고 미화하며 지켜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급속도로 퍼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찔러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 땅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은혜의 시간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줄 만큼 참아줬다는 의미요, 이제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다 끝나버린 걸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은 실패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한 사람의 예배자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노아입니다. 최후의 보류였던 셋의 후손마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노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그리로 피하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 노아를 통해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보았다, 이 말이 마치 노아 안에 어떤 의로움이 딱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 거지요. 의롭다는 말은 얘는 올바르다, 내가 흠을 못 찾겠다, 얘는 죄가 없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온 땅에는 부패함이 가득 찼고 포악함으로 가득 덮여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셔서 얘만큼은 흠을 잡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예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예공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도자기, 그것만 남겨두게 되지요. 도예공의 이 마음에 드는 도자기, 이것을 의롭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노아가 마음에 드셔서 이 노아는 깨트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흠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정말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노아는 완벽했고 흠결이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천사들만큼이나 정결하고 거룩했던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노아도 사람인데 어찌 죄가 없고 어찌 흠결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왠지인지 하나님은 노아의 죄나 그 흠결을 문제 삼지 않으셨고 그를 의롭다, 내가 얘에게서는 흠을 찾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바로 노아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에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거지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만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어린 손자 노아를 앉혀놓고 날마다 노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을 겁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에게 자신의 아버지 에녹이 365세가 되던 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노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에녹이 왜 자신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줬는지 그 의미도 알려줬을 겁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창을 던져 세상을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그 사건에 대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용사가 적을 향하여 창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던지시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았던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이 사실을 알았고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 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날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던 그 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969살로 죽음을 맞이했고 바로 그날로부터 40일간 끊이지 않고 밤낮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50일간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고 150일 지난 후에는 조금씩 물이 줄어들다가 비가 시작된 그날로부터 1년하고 10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마침내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심판이 끝난 세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맑고 깨끗한 하늘, 싱그러운 나무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세상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휩쓸고만 가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며칠만 홍수가 나도 산사태로 땅이 붕괴가 되고 건물이 파괴됩니다. 1년 10일간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했겠습니까? 물 비린내가 정말 풍겨져 나오고 시체 썩는 냄새로 곳곳에서 악취가 풍겨져 나왔을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잠잘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막막한,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그 한복판에 노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폐허로 변한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쌓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사람, 이 사람은 노아가 최초입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시요 생명이시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은 생명이 온다는 의미요, 복이 온다는 의미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미 다 폐허가 돼버린 그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정말 좋은 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재앙이 임하실 것이요 저주가 그곳에 임하여 그 땅이 폐허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땅, 이것이 좋은 땅이요 복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과 은혜가 샘솟아 올라 온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노아와 같은 예배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임박한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땅이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인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이 땅이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